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비가 내리네요. 오시는 길이 불편하셨겠지만 그러나 또 이 시간을 생각하며 나온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한 주간 적어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하루 한 주를 또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마음속에 좀 기억했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했던 한 여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마음에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이 음성이 꼭 들리는 이 한 주간이 되고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참 마음이 한편에 무거워지는 말이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홀로 가셔야 되는 길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가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단지 우리의 마음에 무겁고 또는 아프게만 들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보내신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거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셔도 이 하루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너무나 느껴지는 이 한 주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주님 혼자 철저하게 외롭게,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함께 갈 수도 없고 또 가지도 못하는 그 길을 주님은 가셨습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는 이 말씀이 또다시 우리에게 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의 음성도 듣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자의 이 결단, 그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셨던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께 맡겨진 그 십자가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고난주간 둘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말씀은 목요일에 일어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다 함께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찬의 감격과 은혜를 여전히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 성찬의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번 한 주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식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떡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떡을 먹으십시오. 이 잔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잔을 마시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 잔을 너희가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찢기신 그 몸과 그 피를 우리는 반드시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그 피와 그 몸을 잊지 아니하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받고 먹어야 합니다. 주님의 피를 받고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야 돼요.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놀랍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저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오늘도 주님의 몸을 받아 먹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주님의 십자가는 오래전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걷고 있는 사망의 길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저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되새깁니까? 우리가 먹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마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오래전에 그 시간들이 너무나 생생하고 다른 누가 아닌 나를 위해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이자 설교자이며 변증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성훈련이라는 이 책에서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요한 셰플러의 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셰플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태어나야 한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태어난다 해도 아직 당신 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다. 외적인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골고다의 십자가가 당신 안에 세워지지 않는 한 그 십자가는 당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라. 당신이 죄와 사망에 계속 묶여있는 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신의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확인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곧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그 무덤에서 만난 여인들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부활이 생생하게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내어주신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정말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 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것들이지만 적어도 그 순간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떡이, 그 잔이 참으로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요 찢기신 몸이라는 것을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 구원의 감격, 우리가 죽었던 죄인이라는 그 고백,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는 이 생생한 은혜가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영혼을 타고 우리 안에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시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난주 우리가 성찬의 은혜에 참여했던 그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먹고 마셔서 이제는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그 누구도 나에게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주님의 피와 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으로 고백하고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이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른 누가 아닌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자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이 단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 우리가 먹고 마신 주님의 몸과 피가 그것들을 증거하리라고 믿습니다. 성만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이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드셨던 그 마지막 만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미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몸과 그 피를 받아서 먹고 마시는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믿으셔야 돼요. 이전에도 예수님은 절기가 되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날은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기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마음과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3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당초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그날 밤에 너무 예수님께 많이 듣는 거예요. 갑자기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피를,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잔을 주시며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이것을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떠들썩할 만큼 환호를 받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들의 외침 가운데서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도 아는 거예요. 어떤 밀란이 일어날 만한, 소동이 일어날 만한 일을 모두가 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버리리라 라고 번역된 스칸달리조라는 이 단어는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미가 수동태로 사용되면은, 그리고 미래 형태로 사용되면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너희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와 같이 걸려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나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때 이 나를 번역되어 있는 NMO이라는 단어에서요, 앞에 있는 전치사 N은 무엇을 의미한가 하니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한 말로 표현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다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왜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밤 잡힌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난다고요? 우리가 3년 동안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데요? 이제 그 영광의 날이 눈앞에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정말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당당하게 등극하실 그때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와 요한같이 우리도 좌편에 우편에, 그리고 누가 큰지 다투면서 우리끼리 그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그 열매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것도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 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었다 그럽니다. 이미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제이신 분이었어요. 그런 그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이 걸음을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오시면서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 제자들처럼 잘못된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 우리도 주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제자들 스스로가 넘어진 거예요. 제자들 스스로가 빠진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속인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셨고 세상 사람들도 선지자들도 세례 요한도 수없이 증거했어요. 그러나 듣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원했던 것이, 그들이 바랬던 것이 그 순간 처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의 영광을 본 순간 그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막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증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있습니까? 주님 늘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우리의 귀가 닫혀 있으면 주님의 음성, 주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원하는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이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제자들을 보내 확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 갇힌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치유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이렇게 평생 주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 오늘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안락함과 영광을 주기 위해서였다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긴다면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잘못된 것이기도 했지만 성경이 예언한 것이었어요.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홀로 그 길을 가셔야 하는 그 골고다의 길, 그것이 주님의 가셔야 할 길이었기에,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갈 수 없는 길이었기에 예언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제자들은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그 길을 홀로 가셨던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왜 그 길을 가셨고, 왜 성경 가운데 그 일이 예언이 되고 성취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들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때로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외로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의 길, 삶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칭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홀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주님은 모든 제자들이 떠나고 홀로 가셨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에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나보다 앞서 가셨음을 여러분 그 길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32절이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주님은 고난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부활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지만 나는 너희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가 떠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이유입니다. 주님이 찾으실 거니까요. 주님이 그 부활의 몸으로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이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따르고 싶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고난 가운데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강한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할 뿐인 거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길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어쩌면 주님의 이 말씀은 정해진, 예언된,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이 구속의 길을 가시는 주님께서 스스로 감내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것을 깨닫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베드로, 그는 넘어집니다. 그는 부인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려야 될 답이에요. 여러분, 다른 대답은 어쩌면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죄송할 수 있어요. 차마 얼굴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못할 것 같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우물쭈물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질문에는 분명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부족해요. 내가 주님에게 기대하는 것,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알지만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연약한 우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우리 그렇게 힘써 노력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한마디를 드리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아프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뜻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가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